할렐루야. 그래도 긴 명절 잘 보내시고 이렇게 또 무사히 다 생존하셔서 주님의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우리는 6월절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면 애굽 땅에서 모세의 인도로 광야로 탈출해 나온 백성, 그걸 6월절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세상에서 교회로 왔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교회만 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거, 그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왜? 교회에 오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교회에 오셨다는 것은 절에 안 가고 교회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물론 오늘 오후에 또 절에 가실 분은 생략입니다. 아무 종교나 믿어가 하나만 걸려라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세상에서 나는 유월을 한 겁니다. 애굽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교회는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 생활이 재미없습니다. 풍성한 생활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애굽에서는 그래도 나일강 주변에 풍부한 것들이 많았잖아요. 먹을 것도 많고 춤도 있고 문화도 있고 그 아름다운 검은 여인들의 현란한 그 이집트의 그 아름다움. 비록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은 그 아름다움, 그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죽어 없어질 세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잠시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겁니다. 광야는 세상 애국보다 더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광야죠. 먹을 것도 없어요. 왜? 땅이 없었고 농토가 없으니까. 물도 없어요. 강이 없으니까. 그러니 거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뭐 먹고 살겠어요? 거기서는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 결심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애굽이 생각납니다. 애굽에서 먹던 맛있던 그 모든 것 생각납니다. 애굽에서 즐기던 그 모든 것 생각납니다. 애굽에서 비록 종이었지만 피곤했지만 그래도 그 문화가 생각납니다. 교회는 그거가 완전히 없어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 재미가 없죠. 그러나 이곳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재미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한 분만 얻어도 살 수가 있겠구나. 그걸 이제 광야에서 싸우면 그 하나님을 발견하느냐 안 하느냐 싸움이에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세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은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은 교회에서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찢고 벗고 하면서도 교회에서는 결국 누구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런 도상에 있는 줄로 압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이지만은 그곳에서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에요. 이 광야 같은 곳에서, 메마른 이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여기는 뭐 사이키 조명도 없고 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보이지 않게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행복 시작이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오순절입니다.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시내산에 이르렀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임하신 거예요. 그 온 산을 다 불태웠어요. 지금도 가면 그 검게 걸린 산자국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보고 야, 성경 말씀 그대로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해 오신 거예요. 이거는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본 불하고 똑같은 불이지만 그 규모가 엄청난 불인 거죠. 오늘 그 불이 우리 속에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 속에도 그런 불이 팍 붙어야 돼요. 여러분, 더워서 더운 게 아니고 속에서 열이 나와서 더워야 됩니다. 이 속에서 불이 슬슬 붙어야 돼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속이 뜨겁지 않더냐는 거죠. 그런 걸 교회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런 거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가만히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한 번도 못 느낀 사람은 느끼셔야 돼요. 그게 주님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속에 불이 막 붙어야 돼요. 내가 지금 불 붙는 사람 손 들어보라 하고 싶지만 참겠어요.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속에서 막 불 붙어야 돼요. 이상한 불이 막 붙어야 교회가 재미있고 희한한 곳이 되지. 이런 거 한 개도 없이 교회 나오면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믿어서 어쩔 수 없이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교회 갔지, 그렇지 않다면 저는 교회 안 갔을 겁니다. 교회 뭐 있어야 가죠.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은 뭔가 있었겠죠. 교회 가가지고 뭔가 있지 않았겠어요? 영적인 게 없으면 세상적인 거라도 있었겠죠. 뭐 예쁜 여학생을 보러 간다든지, 뭐 아니면은 노래를 막 하고 싶다든지, 뭐 피아노를 치고 싶다든지, 뭐 교회에서 무슨 목사님이 이뻐해 줘가지고 막 일을 시키니까 그게 재미있어 간다든지. 근데 저는 그런 재미 한 개도 없어요. 그런 내가 교회를 간 거는 단지 모태신앙에서 간 거고, 그런 느낌 한 개도 없었어요. 저는 막 대학 졸업할 때까지도 막. 그런데 교회는 그런 광야 같은 생활에서 오순절날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맛봐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셨습니까? 네. 맛보실 줄로 믿습니다. 맛보게 돼야 됩니다. 맛보도록 노력하십시오. 주여, 나도 맛봐야 교회를 계속한다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주님한테 약간 그 좀 협상도 하란 말이에요. 주님, 다음 달까지 안 주시면 나는 안 나갈랍니다 하든지, 뭐 나 이제 그만 나갈랍니다 하면 주님이 야, 겨우 그 정도 다니놓고 뭐 그만둬?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엄청 듣잖아. 야, 누구는 40년 다녔자, 누구는 40년 다녀도 아직 불 안 붙는다. 그런데 겨우 몇 년 다니놓고 지금 뭐 가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쟤는 정말로 갈래 같으면 주님이 팍 주시고 그러겠죠. 어쨌든 교회에서는 뭘 달라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매주일 그냥 수동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와가 10년, 100년을 달려도 소용없어요. 매주 환송할 때마다 이번 주에는 주시겠지, 이번 주는 주시겠지, 이번 주는 주시겠지, 이번 주에는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매주 오셔야 되는 것이지. 네. 그래서 빨리 주님을 발견하고 나야 그 다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영원한 처소가 생긴 거죠. 그게 장막입니다. 그게 초막입니다. 그래서 완성은 초막절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막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집을 벽돌로 지었을까요? 풀로 지었을까요? 풀로 지은 거죠. 왜? 광야에서 영원히 살 것 같으면 벽돌로 땅 파고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광야가 영원히 거할 곳입니까? 임시 거할 처소입니까? 임시 거할 처소니까 임시 거하는 이곳에는 잘 지을수록 손해예요. 부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견고하게 지어놓으면 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세상을 견고하게 지어놓으면 죽기가 쉬워요. 아까워서 못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흐름하게 지어놓으면 화구사부 가지. 세상에 죽을 때 돈 한 개도 없는 사람이 좋아요? 천억 있는 사람이 좋아요?
한 개도 없는 사람 확 불어보고 가보는 거야. 나는 간다 하고 가는 거야. 근데 천억 지노 사람은 아이고 저거 아까워서 어떻게 가놓고 뭐 아름답게 집진한테 끌리가 가야 돼요. 그러니 초막은 엉성하게 짓는다. 여러분 엉성하지 않습니까?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몸을 성전이라 하거든요. 우리 몸을 집이라 그래요. 우리 몸이 초막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초막 그거 잘 짓다고 뭐 다른 사람한테 야 우리 초막이 더 넓다. 야 그게 뭐 자랑이 되겠어요? 42평 살다가 내가 32평을 가보니 쫓기는 쪼습디다마는 자랑할 거는 못 됩니다 이게. 이 땅에서 초막 짓고 사는데 내일이면 또 출발하자 할 건데 오늘 오자마자 막 뭐 텐트에 장식 달고 여러분 소형차에 뭐 온갖 거 다 하는 거는 아름답게 보이도록 달죠. 쏘가라고 달죠. 그러나 뭐 다 한다고 뭐 그 큰 차에 다 하나 소형차나 자랑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거 잠시 살다가 가는 곳입니다. 여기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머리는 어차피 빠지게 돼 있어요. 심어도 되지. 뭐 심는다고 뭐 수명이 더 늘어납니까? 잠시 머물 이 세상, 초막 같은 이 세상에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초막에서 살면서 지붕만큼은 더 흐름하게 지었어요. 왜? 하늘에 별이 보여야 돼요. 우리는 이 초막을 우리가 엉성하게 짓는 이유가 뭡니까? 위를 쳐다보자는 거예요.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인생은 서글프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잠시 머물 이곳에 살다가 드디어 가나안 광야에 들어갔을 때 사실 가나안 광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원히 갈 처소인가요? 임시인가요? 임시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던 때를 기억해라 해가지고 이 초막지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거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벽돌을 짓고 흙돌을 이 멋있는 대리석으로 돌을 가지고 집을 멋있게 의리하게 짓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 날 이 초막을 그 마당에 따로 지어놓고 그 광활한 궁궐 같은 집안을 나와서 그 마당에 있는 초막으로 풀로 지은 집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보내는 겁니다. 그 의미는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초막절을 우리가 맞이한다는 것은 내가 영원한 집을 소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초막절에 들어갔다는 것은 초막절을 내 걸로 삼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이루셨죠? 아직도 유월절 못 이룬 사람이 있으면 유월절 이루십시오. 유월절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죠? 아멘 하고 받아들이 유월절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은. 그 유월절은 이제 광야로 가가지고 뭘 준비하죠? 오순절을 경험하셔야 되는 게. 오순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그 다음에 교회 나와서는 뭐 새벽 기도든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주일 예배든 성경 공부든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수련회든 집회든 어느 곳에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철회하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오순절을 지낸 사람은 이제 뭘 경험해야 되죠? 초막절을 경험해야 되는 거야. 초막절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죽어서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서 이 땅에서 이 순간에 우리의 몸 안에서 그걸 경험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장막, 새 사람, 새 몸, 그걸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새 세상, 새 창조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했고 이제 내 육신이 내 수명이 끝날 때 장차 이제 있을 그 하늘나라에 영원한 그 나라를 내 육신은 이거 어차피 벗어날 거 아니에요. 육신은 몸은 벗어나면 화장으로 요새 다 보내버리대요.
그러면 나는 영원한 새 집을 얻어서 가는 거예요. 그 장막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장막을 이제 바라보는 일만 하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까지 이 세 가지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초막을 이뤘습니까?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고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새 장막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 초막절에 대해서 약간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6월절이 1월 달에 시작을 하면 6월절이 1월 달에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50일 후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한 2월 말쯤 되겠죠? 그러면은 2월 말부터 3, 4, 5, 6까지 한 4개월간 오순절 후에 4개월간 보내면은 6월 말이 되죠? 그러면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7월 달 되면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짧게 설명하면 1월 1일 날 새 나라가 시작이 된 거죠. 1월 1일 날 새 나라가 시작. 우리나라도 1월 1일이나 구정이면은 신년이 시작하잖아요. 새 나라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 지난 날은 싹 잊어버리고 새 날을 시작하는 거죠. 1월 1일이 되면은 새 날을 딱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딱 오고, 그 1월 1일 날부터 이제 일어나는 게 바로 이 6월절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그건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시작이 되면은 그 누룩 없는 땅, 이 교회 생활인 거죠. 이 땅 재미가 없어요. 그냥 세상의 모든 환락과 쾌락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의 말씀만 먹는 거예요. 그 구절이 오는, 그 시절이 오는 거죠. 그러면 초실절이 그 보리를 첫 이삭한 날, 그 첫 열매가 부활이에요. 그 예수님이 첫 열매죠. 그래서 초실절 날 보리 이삭을 그날부터 시작해서 50일간을 보리 이삭을 하고, 보리 이삭을 딱 마치면은 그 다음날 50일째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날부터는 보리 이삭은 끝나고 밀 추수를 하는 거예요. 밀 추수를 4개월 하는 거예요. 오순절부터 밀 추수를 4개월 할 뿐만 아니라 과일도 추수하고 온갖 추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30일이 딱 되면은 이제 모든 추수를 마치는 거죠. 밀추수를 딱 마치면 7월 1일 날 나팔을 다다다다 불거든요. 그걸 나팔절이라 그래요. 나팔절을 딱 분다는 거면 새해가 왔다. 새해가 왔다면은 임금님이 새로 한 해를 시작하는 해예요. 뭐 우리도 뭐 세종 몇 년 나오죠. 히스기야 몇 년 뭐 나오죠. 그러면은 드디어 작년까지는 29년이었으면은 나팔 다다다다 불면은 이제 히스기야 30년 시작하는 거죠. 새 왕의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팔을 다다다 불면 임금이 서기를 해가지고 새해를 선포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뭐 임진년 뭐 원래 무슨 년이죠? 내년은 또 무슨 년이고 뭐. 하여간 건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해가 선포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그때부터 그날 새해가 시작되는 날 딱 제사장 입장에서는 그게 성경에서는 뭐가 비주느냐 하면은 이제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책이 3개 딱 나와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멸망책, 하나는 중간책 딱 나와가. 자, 이제 새해가 시작했어. 딱 펴가지고 이제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된 사람이 이쪽으로 서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멸망책에 기록된 사람이 이쪽에 서라. 그 다음에 생명책에도 없고 멸망책에도 없는 사람들은 뭐야? 중간이야. 중간에 다 서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나와 함께 잔치하러 들어가자. 멸망에 기록된 날에서 쫓아버려라. 그리고 중간에 얘들은 너희들은 앞으로 10일간 기간을 주겠다. 10일 동안 너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결정하자. 그래서 7월 1일부터 10일간 자숙기간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중간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생명책이 기록됐으면 막 할렐루야 기뻐하고 주님 오시는 새날에, 멸망책이 기록된 사람은 아이고 땅을 치고 들어가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생명책에 가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겠죠. 내 모든 걸 회개해야 되겠죠. 그 회개하는 기간을 10일 주는 거예요. 그리고 10일이 딱 끝나면 이제 대속죄일이 벌어지는 거야. 막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막 했는데 그 순간 죄가 다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이 죄를 다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도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자동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용서해 줬다는 뭔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여기서부터 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우리 다 중간에 있는 백성이 다 치고 10일간 그래 일찍 회개한 사람도 있고 10일날 회개한 사람도 있고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세상으로 간 걸 용서해 주세요. 저 내 가장 깊숙한 곳에 뭐가 있는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뭔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10일간을 자기를 돌아보고 경건한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다 막 주님 앞에 용서를 빌었다. 그 순간에 다 용서가 됩니까? 안 되죠. 이걸 다 모아가지고 대제사장이 이름 누구 죄 다 적는 거지. 누구 죄 이름 다 옆에다가 누구 죄 다 적어가지고 7월 10일 날 그거를 들고 염소를 2마리 딱 선택해가 제비 딱 뽑아가 한 마리 염소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겁니다. 오른손이 올라가야 돼요. 이래 되면 무효야. 정식으로 해야 돼요. 오른손이 딱 올라가서 그 여러분의 모든 죄를 이 염소 머리에 다 올려버린 거예요. 모든 죄를 염소한테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여러분이 써낸 모든 죄 있죠. 그거를 한부 복사 딱 해놨다가 한부를 염소 머리에 딱 그냥 올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염소한테 짊어지고 광야로 쫓아보냅니다. 그걸 아사셀이라 그러죠. 요한복음 1장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바로 그 아사셀인 거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봤을 때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머리에 지고 있는 어린 양이야. 내가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내일 지은 죄까지도 우리 주님이 이미 자기가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이 염소를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저 멀리 보내면은 동쪽으로 보내죠. 그러면 염소가 멀리 갈수록 좋죠. 안 보일 때까지 멀리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멀리 쫓아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염소 한 마리는 잡아요. 잡아서 뭘 흘립니까? 피를 흘리는 거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다가, 지성소는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동이 서에서 멀죠. 우리의 모든 죄는 멀리 사라지는 거예요. 동에서 서가 먼 것이 멀리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성소에 이 또 한 마리의 염소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속죄를 하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막 성막에도 뿌리고 막 뿌려가지고 다 거룩해 해버리는 거예요. 피만 묻혔다 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속죄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죄 씻음을 받았죠?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그러니까 이 죄 씻음을 완전 받은 백성들이 새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새나라에 한 해를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한 해를 임금과 함께 잔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5일간 이제 초막을 지어라. 그러면 5일간 초막을 지을 때 여러분 어떻게 지으면 좋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짓는 거죠. 누구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즐거운 거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거리나 하늘나라는 거죠. 뭐 괴로움도 즐거움도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래서 5일간 딱 초막을 짓고 난 후에 드디어 7월 15일부터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축제를 막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 막 7일간을 축제를 벌이는데 그때는 그
성전이 개방이 돼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들에 일반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런 거 우리나라도 창덕궁 이런 데 들어가는 느낌이죠. 평소에는 닫아놨다가 특별한 날 개방하잖아요. 그 기쁨이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는 이런 기쁨을 찾아볼 게 좀 잘 없을 것 같아요. 전부 지성소가 없잖아요, 우리는. 성소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옛날에는 제사할 때는 그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에 들어가 본다는 건, 일본은 그런 거 있습니다. 그 뜰에 들어가 본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 그 초막질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사장 뜰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일반 백성들이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니까 그 즐거움이 얼마나 커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뛰놀고 내가 하나님 속에서 뛰노는 거죠. 거기서 축제를 벌이면서 이제 그 버드나무 하나를 꺾어 와가지고 그 제단에 딱 꼽아놓고, 왜 버드나무 하나를 꺾어서 제단에 놓느냐면은, 버드나무는 시냇가에 있을 때는 푸르고 창창창창합니다. 그런데 꺾어가 오는 순간 말라버리는 거예요. 물만 없으면 마르는 게 버드나무입니다. 그 버드나무를 제단에 가져와가 상징으로 꽂아놓고 이제 막 이게 시들어 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 계단 밑으로 내려가서 실로암 물에 가가지고 제사장들이 내려가서 실로암 물에 백성들이 따라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퍼올라가지고 주여 이 죽어가는 버드나무를 구원해 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막 올라와가지고 그 버드나무가 있는 그곳에 물을 팍 부으면 버드나무가 싹 살아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렇게 시들어가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부어주시기만 하면 살아나는구나.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거죠. 그 행사를 7일간 하다가 마지막 날은 큰 날이야. 큰 날에는 대대적인 행사를 하는 게, 그걸 7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온 사람들이 막 그 제단을 돌면서 제단 주위를 빙빙, 제사장의 마당에 제단 비를 호산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막 돌면서 쫙 데모하듯이 막 춤추고 돌다가 제사장의 밖으로 쫙 나가면 쭉 따라가가지고 신랑물에 가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이제 마지막 타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행사의 마지막 타임, 절정이잖아요. 그 마지막 타임에 마지막 물을 부으면서, 그게 관제 행사인데, 마지막 불을 탁 불 때 관중들이 시끄럽겠어요, 조용하겠어요? 예? 마지막 물 붓는 순간인데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그때도 막 떠들고 춤출까요? 집중해서 보고 있죠? 조용할까요, 안 조용할까요? 기침 소리 안 나죠? 마지막 물 붓는 순간인데, 마지막 물 붓는 순간인데,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마지막 물 부으면서 팍 이렇게 살아나야 될 그 마지막 순간에 조용하죠? 절대로 한 명도 떠들 수 없습니다. 그 조용한 순간에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신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띕니까, 안 띕니까? 눈이 확 띄죠. 그 제단 곁에 서신 거예요. 물 붓는 그 곁에 주님이 떡 섰었어. 모든 사람이 다 집중했겠죠. 그때 주님이 큰 소리로, 이 큰 소리라는 건 뭐냐면 애원하는 소리로, 호소하는 소리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이미 나는 와 있다, 이런 거지. 물이다. 나를 마시라. 왜 그 물을 갖고 그 붓고 날리고 목마르거든, 영혼이 목말라 가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거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죠. 예수께로 가서 예수께 질문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에 관한 말을 듣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께 기도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흡수하라는 거예요. 흡수하라. 예수를 흡수하라.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를 흡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은
주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 몸입니다. 이 배에서, 이 배는 구멍이에요, 구멍. 샘이 올라올 수 있는 구멍이에요. 이 배에서 생수, 살아 움직이는 물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살아 움직이는 물이 강이, 그 그거는 강인데, 살아 움직이는 그 물로 된 그 강이 흘러나리라. 막 이리 줄줄 흐르는 거죠. 막 흘러나와. 배에서 살아 움직이는 물이, 그걸 강이라 그러는데, 강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뭡니까? 사람이 목마르다는 거는 버드나무가 물이 없어 목말라 죽는 것 같이 우리 영혼이 갈급해서 우리 영혼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재미가 없고 낙이 없고 사는 재미가 없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세상 걸 다 취해봐도 만족함이 없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보이는 건 모두 다 돌아앉았네. 무엇을 할 것인가? 그죠? 그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춰도 가슴엔 하나거든. 슬픔뿐이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최첨단으로 발전해 있고 발달해 있고 온갖 기구가 우리에게 다 있고 모든 즐길 것이 우리에게 다 있는다 하지만 가슴에 충만함이 있습니까? 만족함이 있습니까? 마약을 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드라마는 봐도 또 목마르고 재미있는 드라마 보면 끝인가 생각했는데 또 더 다른 드라마 오면 또 보고 술은 마셔도 계속 마시고 싶고 게임은 해도 계속 하고 싶고 어떡하자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인생들에게 참만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께 가야 이 목마른 버드나무가 물을 만나서 살아나듯이 예수를 만나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마셔야 내 속에 만족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만족함이 있느냐?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면 물 마실 필요가 있나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흡수하고 마시면 내 인생에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 만족함이 있습니까? 생수를 마신 거예요. 아직 없습니까? 마셔야 돼요. 예수를 마셔야 만족하지 돈을 아무리 벌어도 만족함이 없고요. 세상에 어떤 걸 아무리 해도 만족함은 없습니다. 사시 아니라 공시 아니라 무슨 시를 합격해도 만족함은 없어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 주님을 마셔야 돼. 그러면은 물 마실 필요 없이 속에서 막 솟아 올라오듯이 갈증이 없는 거죠. 우리 인생에 갈증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흡수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마중물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뭐가 더 가야 되죠. 뭐가 더 가야 속에서 올라와. 우리 인생은 뭘 잡아야 되겠어요? 예수의 말씀, 찬양, 기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 주여 주여 3시간 아마 반드시 터집니다. 주여 주여 3시간 했는데 안 터진 사람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물려드릴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중에서 주여 주여만 3시간 할 사람은 없다고 봐요. 하다 차 아프지. 한 5분 하다 차 아프지. 그러나 3시간 하면은 터진다. 그건 왜 장담하느냐? 주여 주여를 3시간이 아니라 한 30분만 해도 터지거든요. 이 놀라운 비밀이고 너무 간단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이만한 물 보따리가 있다 칩시다. 여기에 샘이 있다 칩시다. 지금 안 올라오니까 목마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을 마시잖아요. 물 마시면 갈증이 사라지죠. 그러면 내일 또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또 마셔야 돼. 이 안에 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샘이 안 터져 올라오면 내가 목마를 때마다 마셔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안에 샘이 터져 올라오면 마실 이유가 있어요? 없죠? 내 안에 있는 샘을 터져 올라오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면 내가 물을 마셨을 때 여러분 내가 어떤 제주 삼다수를 마셨을 때 이 물이 쑥 떠갖고 이 샘하고 연결해가 팍 터지면 좋겠죠. 그런 물이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았겠죠. 그러니까 보리차 마셔도 안 되고
보이차 마시도 안 되고, 생수를 마시도 안 되고, 포카리 스웨트 마시도 안 되고, 레모네이드 마시도 안 되고, 콜라 마시도 안 되고, 어떤 것도 내 속에 있는 샘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음료수는 없어요. 그런데 딱 그 속에 있는 내 샘을 터뜨려서 올라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예수예요. 예수를 마시면 돼. 원리는 이해갔죠? 예수를 탁 마시면 이게 싹 내려가가지고 내 속에 있는 생수를 확 끌어올릴 거는 거야. 터져버리게 하는 거야. 요거 3시간만 하면 터진다니까. 터져봐야 돼. 속에서 터져봐야. 그러면 다시는 목마를 이유가 없어요. 속에서 솟아 올라오는 생수가 되어 있으니까. 유일한 그거를 여러분 만들어서 팔면은 그걸 만들어가 파는 것이 교회예요. 그걸 만들어가 병 하나 가다니면서 사람 만날 때마다 이거 마시라 그래야 되는 거야. 이거 마시고 네 속에 있는 생수가 터져오르게 해라. 네 인생 팔자 핀다. 그게 전도자예요. 이 생수를 자기도 먼저 마셔보고 실험해보고 터져보고 생수 제조법을 알아가 들고 나가는 게 제자야. 여러분 작년까지 금년도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죠. 여러분을 제자로 부른 거야. 왜? 이 생수 장사시키려고. 그래서 첫째는 먼저 여러분 속에 터져야 되고 둘째는 그 만드는 법을 알아가 생수를 만들어가 이제 드디어 갖고 나가야 되죠. 이거 갖고 나가게 하려고 제자를 부른 거예요. 감사하죠? 예. 그럼 그게 뭐냐? 나를 믿는 자는 거기에서 생수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를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주님을 마신다는 게 뭔다는 거예요. 이걸 또 어느 팀들은 문자로 마셔요. 문자로. 저는 그게 100%다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그걸 너무 유치하게 보지는 마세요.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이 생수를 마셔야 되잖아요. 이 비결을 갖고 설명을 하기가 막 생수가 터진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중국에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생수가 안 터지면 예수 믿는 맛이 없어요. 생수가 터지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교회 가지 마라 하는 거는 막 죽어도 가는 거야. 새벽부터 오고 막 예수, 교회, 예배, 기도, 말씀 이런 거 보고 싶고 막 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야. 그게 생수 터진 사람의 특징이야. 그건 예수 믿으면서 생수가 한번 터져봐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막 실제로 이런 폼 잡는 교회에서는 못해요. 그 뒤에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골방 모임에서 그런 거 막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은 막 생수가 막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게 전문가 싶어가. 그러니까 한번 터졌으면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터지느냐? 그런 모임에 딱 갖다 칩시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이런 거 다 치우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다 왔다. 생수 설명회 왔다. 다단계 설명회 왔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생수 터져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생수가 터질 수 있느냐고 지금 시범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라고 하라는 거죠. 누구를 마셔라? 그러면 예수 마셔보세요. 마셔보세요. 예수. 이 벌리가 한다. 그렇지. 그거 씹으면 속에도 터져버리는 거야. 예수.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 이 모임이 이상합니까? 안 합니까? 이상한 거지. 오 예수. 오 예수. 예수. 터지는 거야. 그런데 한 번 터졌으면 또 두 번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한번 터졌어. 생수가 터진 거야. 너무 기쁘고 좋아. 오 예수 예수 막 오기 기쁨. 오 예수 막 저 하늘 내 하늘 제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에 할렐루야 뭐 저 천국 막 보이고 막 터졌어. 터졌는데 이 땅 살다 보면 이게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막히죠. 막히니까 또 그 기도회를 찾아가가지고 또 뭐 해요? 또 예수 하고 있어야 되겠냐 이 말이야. 네. 그건 한 번 터질 때 하는 거거든요. 한 번 터질 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번 터진 사람은 다른 데를 가야 돼요.
근데 함 터진 사람이 계속 그거 하고 있고, 이게 전부 다 하니까 저 사람 신앙이 다른 사람한테 비난을 받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오 예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오 예수 하는 거야. 그래서 첫 기도는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 안 터져본 사람은 예수 이름 불러야 돼요. 예수 주여, 예수 주여, 주여, 예수 주여, 주여 하다 보면 이 창자가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구멍이, 여기에 샘물이 있거든요. 여기서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 예수 하고 터져 나오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끊임없이 솟아오르거든요. 근데 그게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욕과 이성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막 막힌다고요. 막힐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찬송해야 되네. 찬송. 찬송하면서 막 찬송합시다 하고 이제 말씀을 봐야 되는 게라. 말씀을 보니까 아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이런 짓을 했구나. 아 내가 내 잘난 척 했구나. 내가 교만하구나. 교만하고 악하구나. 내가 음란하구나. 내가 완악하구나. 내가 불순종하는 거구나. 그 성경을 보면서 막 눈물 줄줄 흘릴 때 샘물이 슉 오는 거야. 그래서 찬송, 기도, 말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는 이웃을 향한 사랑. 왜? 이거 막히면 다 막히거든. 이거 막아놓고 털치려고 생각하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해서 우리는 저 하나를 갈 때까지 이 샘물을 퍼뜨려야 됩니다. 예수를 마시셔야 됩니다. 예수를 마시십시오. 막 생각할 때마다 예수, 예수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터지는 않게, 여기서 터지는 걸 꼭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야 내가 생수를 마셨다. 그럼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까지 오늘 내가 이야기했고 다음 주부터는 이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 어떻게 살아가야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내 기쁨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제가 이제 남은 평생 새해가 오기 초막절이 올 때까지 우리가 새하늘 새 땅으로 새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제가 이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많은 욕심을 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의 주제는 이 생수가 터졌을 때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살던 세상 아니에요. 이전에 알던 세계 아니에요. 이전에 알던 사람들 아니에요. 이전에 알던 내가 아니에요. 이 생수가 터져 올라오면 초막절이 나에게 임해온 거예요. 그거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장막이 내 속에 새 사람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옛사람은 갈수록 후패하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새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사람은 날로 올라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초막절 딱 7일을 딱 하고 나면 마지막 날 주님이 나를 마시라 그랬죠. 그래서 주님을 마셔서 생수가 터진 사람은 그 다음날 제8일 그 다음날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수가 터지는 마지막 날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우리가 초막절 마지막 날 생수가 다 터지고 기쁘고 즐겁죠. 그래서 주님은 그날은 마음껏 즐기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생수가 터진 날은요 율법에서 해방되고 모든 것이 해방되고 새 나라 새 땅이 왔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서 이 세상에서 막 이 주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즐기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학생들 예전에 그런 성령의 은사를 강구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다가 터져버렸어요. 터지니까 방언이 먼저 터지는 거야.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막 온 거야. 그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을 얼마나 즐겼는지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안 오더라고.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안 오던 예배를 더 기쁨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오는 거야. 그전에는 율법으로 온 거야. 교회를 막 주일날 지켜야 되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혼나듯이 온 거야. 그런데 해방됐잖아. 아니 교회 안 가도 구원의 역사가 막 속에 넘치고 그런 거 안 해도 막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막 느끼잖아. 그러니까 안 가. 안 가는 기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안 오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막 그날 저녁에 마음껏 그날 뭐라고 했냐면 그 마지막 날 독주를 막 마셔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날은 금했던 거 다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날 밤에. 그래서 막 빛을 밝혀놓고 막 그 마당에서 춤을 추고 막 밤새 올라이트가 벌어진 거예요. 막 축제가 벌어지고 그게 언제 끝나냐. 뭐 지치는 순서대로 다 끝나면서 최종 모든 끝나는 건 아침 동트면 끝나야 돼. 이제 그만 되는 거죠. 그 동이 딱 틀 때 그때 그 중에 있는 제일 연장자 랍비가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지난 해와 지난 밤에 있었던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했던 모든 짓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싹 없어졌어요? 안 해졌어요? 어제 독주 문 것도 용서받고, 뭐 평소 안 즐기다가 즐기던 것도 오늘 아침 이 랍비의 기도로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8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깨끗해졌죠, 다? 성소는 터졌고 깨끗해졌고 새 나라 새 국민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점심 먹고 오후부터 서서히 신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해가 져서 첫날이 시작이 되면 그 마지막 그 타임에 이 한 해의 끝인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요. 책 마지막 페이지를 공부한다는 거지. 그리고 끝났죠? 그리고 책거리를 딱 하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래 펴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 끝날에는 신명기 마지막을 읽었을 거 아닙니까? 완전히 책을 한 권 띈 거. 종강 파티예요. 이제 종강을 했는 게라. 율법을 종강해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다 보는 데서 자, 종강이다 하고 딱 말한 거죠. 매 말아가 종강이면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끝에 창세기를 딱 새로 피는 거죠. 이제 앞으로 1년간 피나가야 되겠죠. 창세기를 새로 딱 피면서 창세기 첫 부분을 읽는 거예요.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 빛을 창조하는 그 빛이 이제 빛 가운데 살아가야 돼. 하늘이 빛 가운데 살아가야 돼. 새 세상에 온 거죠. 그래서 그거까지 딱 읽고는 끝나는 거야. 첫날이. 그게 새 세상이 왔죠. 그래서 빛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인데 8장에는 그날 아침 주여 우리의 젊은이, 늙은이, 아주머니, 아저씨, 어린아이, 청년들이 지은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 딱 하고 난 그 후에 가늠한 여자를 딱 들고 왔죠. 요 나쁜 놈들이 있나? 이 여자 죄도 용서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들고 왔어? 그때 예수님이 한 번 더 용서해 주죠. 요 이야기를 다음 주부터 내가 할 거라는 거예요. 용서의 기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터지거든요. 여러분이 막혀있는 게 그 용서의 기쁨을 다시 받아야 강같이 올라오는 그게 있는 거라. 그렇게 해서 그날 밤새 춤춘다고 빛을 다 밝혀놨죠. 이 빛은 예루살렘 동네가 다 보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빛이신 주님이 신년도 새로운 날에서 일어날 일은 뭐냐? 우리는 이제 다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9장에. 온 세상에 빛이 다 왔는데 아직도 어둠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소경이죠.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어둠에 있습니까? 눈을 뜨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제부터 초막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우리 이곳에서부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저들의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마시는 자들마다 주님의 약속대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